네, 오늘 이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하나는 갈릴리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은 이야기, 또 하나는 포도원 무화과 나무 심은 이야기. 네, 이렇게 이제 한데 하나씩 이제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제 봤을 때에 이제 관찰에 들어가 봐야 되겠죠.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어 대답하여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으리라 하라. 또 실렘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지금 보면은 갈릴리 사람의 피를 섞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 죽은 이야기는 이거는 예수님이 지어내신 거고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어내실 수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망대에 치여 죽은 사람들. 이거는 이 사람들이 와서 말했던 거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한번 이걸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관찰부터 해봐야 돼, 그죠? 네. 관찰을 하면은 그때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고소한 자와 화해하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구했다. 그래서 이건 세 번째로 지금 중단됐어요. 제일 먼저 우리 12장에서 보면 쭉 이 3장 9절까지 오는 긴 예수님의 설교를 세 사람이 중단시켜요. 제일 첫 번째 형하고 재물을 나눠달라는 사람. 두 번째 베드로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게 예수님 대답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보다 다른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많이 생긴 것이 아니다. 무리를 하나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번에는 주인이 예화를 드셨고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예루살렘 다른 거민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두 경우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라고 강조하신다. 질문.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이들이 말씀 중에 왜 갑자기 이런 보고를 할 이유는 뭔가? 주님은 사람들의 보고에 답하시면서 왜 피를 흘린 갈릴리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니라고 강조하십니까? 그리고 이 두 경우 모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하리라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자, 이거를 우리 세 분씩 해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셋 딱 됐네요. 여기 이렇게 하고 뒤에 셋 보시고 아니요, 알베르토 여기 이쪽이 조금 약해요. 제가 늘 이야기했는 거 뭐냐면은 우리가 9장부터 19장까지의 사개오 이야기까지의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 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오신 거고 그래서 사실은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을 십자가로 가기로 굳게 결심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제일 먼저 사마리아 각 고을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라고 이러는데 이제 이 복음을 듣는 것 못 들어가서 못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에 아주 결정적인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일으켜도 이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종교적인 것, 자기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은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구원받아야 될 죄인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겉으로,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어떤 틀을 갖추면은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장 1절부터 시작해갖고 긴 이야기가 뭐예요? 긴 가르침이 제일 먼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사람에게 뭔가 잘 보이고 인정받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거절당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어떤 조명, 역사 이런 것들을 그렇게 거부한다면 그건 더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첫 번째 인터럽트가 누구예요? 재물을 형과 나눠 유산을 나누게 해라. 그러니까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온갖 종류의 탐심. 그래서 이 탐심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기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탐심이 있는 안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탐심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아울러서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것은 이게 염려예요. 그죠? 염려의 이야기들. 그러면서 염려와 온갖 것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그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주 하나님을 아주 급진적으로, 레디컬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제 어리석은 그 부자의 비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특히 이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이 종의 기다리는 종의 비유를 해서 이게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신랑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이렇게 깨어서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생길 거라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게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한테 하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합니까? 하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좋은 청직이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좋은 청지기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 그 파이널 그 재판장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 거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속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도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대답에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대답에서 이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끄집어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두 번째가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는 1번 첫 번째 질문은 잘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 이게 로마가 지배한 후에 끊임없이 자꾸 큰 반란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제일 큰 반란이 이제 AD 70년 가까이에 있는 열심당원들의 반란이라고 나라가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이게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또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고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때에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일 거라고 보고 가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자 이제 피가 쏟아져서 그들의 재물 위를 덮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갖고 죽은 거는 심판을 이렇게 받은 건지. 그래서 이걸 했을 때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심판을 받고 우리는 그러지 않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그러자 이제 예수님은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망대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그 히스기야 터널은 이렇게 수로를 갖다가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 끌어가고 실로암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는 그렇게 안 해요. 로마의 수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위로 했어요. 높이 해가지고 수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물이 잘 통하는지 어쩌는지를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근데 그 망대가 무너져갖고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죽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호에 갇혀갖고 죽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뭔가 그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죠?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은 것인지 어쩐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저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은 건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살아남은 우리는 저들보다는 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건지 뭔가 이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하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저렇게 죽은 거는 왜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왜 살아남았냐. 우리는 상당히 의문이 있을 때가 많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드리러 갔다가 오다가 차에 치여 죽은 사람들. 또 아니면은 뭔가 의로운 사람들이 병에 걸려갖고 일찍 죽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왜 생기는지. 우리가 궁금할 때도 많아요. 그죠? 죄가 있어서 그런지. 뭐 했는데, 여기 망대 밑에 죽은 사람이나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여기 어떤 죄의 이슈가 안 나와요.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들은 그 사람이 하필이면 거기 서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원래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있다가 그런 재난을 당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슈가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 죽었다는 것도 이건 이슈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니들은 왜 살아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한 어떤 죽음에 거의 갔다가 살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자연의 법칙대로 하면 죽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부터 내 삶은 뭐라고요? 덤이다. 덤. 우리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왜 덤을 주셨냐는 거예요. 원래 죄의 사성 사망이고 그대로 법대로 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저 사람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남은 이유가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죄가 심각하다든지 그런 이슈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슈냐 하면은 너희들을 살려두시는 이유는 회개해서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어떤 방법으로 죽었냐 언제 죽었냐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덤을 주셨는가
하면은 돌이키라고 주신 거예요. 모두가 다 돌이켜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에게 나타나셔갖고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지만 죄 범한 영혼들은 절대로 처벌하지 않은 채 그냥 두지는 않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이렇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도 궁극적으로 구원을 하시느냐. 유니버셜리즘은 그래요. 좋으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저 영혼들을 다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처벌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그분의 은혜예요. 그리고 긍휼 속에 기회를 더 부여받은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이슈는 뭐예요? 그 멸망이 오기 전에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멸망이 오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맞추셨죠? 맞다고 지금 축복을 먹으려. 그러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그래서 지금 두 번이나 똑같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렇게 죽은 사람들이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갑자기 차에 치여 죽고 이런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이 왜 들려오느냐 하는 거예요. 왜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메가폰이 돌이키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제 돌이키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 내가 구원받아야 될 만큼 죄인인가? 특히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또 사실은 여기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따를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국은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죽었나 저렇게 죽었나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는 것은 페리시한다는 이 이야기는 너희들도 다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할 것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이켜라. 재판정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해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플하죠? 여기서 회개하라 하고 한 것은 어떤 특정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지금 이런 특정 죄가 있는데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온다. 이런 이야기가 아닌 게 아닌 거죠. 지금 여기에는 이게 뭐예요? 제가 이걸 무슨 이야기예요? 예, 전도 이야기예요.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이 오기 전에 그래서 모든 것들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멸망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전도서에 우리 9장에 나온 말처럼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신 세계 속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 교회 안에 구원을 향한 초청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이야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은
뭐 언젠가는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밖에. 제가 너무 놀랐는 게 옛날에 제가 이 집사 시절에 집사 야유회가 있었어 갔어요. 집사만 해도 한 700명 됐었는데. 근데 야유회를 갔는데 마침 제 옆에 어떤 사람이 딱 앉았길래 그때는 이제 또 이야기, 그러니까 제 안에 있는 열정을 나누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막 십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사님 하는 말이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만 긴 구원의 초청의 인바이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안 좋은 인터프리테이션이 뭐예요? 자기의 생활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속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리스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이 연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예요. 이건 또 뭘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다 이제 환하게 다 잘 아실 거라고요. 저는 먼저 이번에는 주님이 만드신 비유예요. 그죠? 한 사람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나 3년을 기다리는데 열매를 얻지 못하자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명한다. 그런데 그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진 것이다. 그 이유는 땅만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임의 창은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자신이 걸음을 주고 잘 갖고 있다고. 이후에 열매가 맺히면 그때는 찍어버리라고 권하신다. 포도원 주인이 3년 동안 열매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를 찍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임이 무슨 근거로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했는가? 이후에는 언제를 말하고 이 비유를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딱 보면 이제 나와요. 뭐예요? 딱 보면 몰라요? 복잡할 건 없어요. 그죠?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이게 찍어버린다. 컷다운 해버린다는 거는, 네? 지금, 우리, 누가복음 3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버리라고 도끼가 지금 어디 있냐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안 찍었어요. 뿌리에 도끼만 갖다 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뭐 이건 누구다, 이건 누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포도원에다가 포도원이 이렇게 잘 갖고 거름이 좋으니까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근데 포도원도 이스라엘이고 무화과나무도 이스라엘인 줄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걸 심어놓고 첫 해에 열매가 안 맺혀도 3년 안에는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매년 온 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이거는 열매를 안 맺히는 무화과 나무는 심어봐야 이게 뭐예요? 영양만 빨아먹고 그리고 땅만 황폐하게 만드니까 찍어서 버리라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하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땐 예수님 같아요. 올해는 좀 참아달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걸음을 주고 땅도 돋궈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다시 해보겠다고. 그런데 1년만 참아달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좀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이런 노력을 해보고 이후에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안 맺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아직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찍으려고 이미 도끼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찍으려고 하는데 말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찍으려 하다가 잠시 멈칫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아까 덤으로 사는 인생, 죽음에서 겨우 살아났어요. 맞아요. 이 무화과 나무가 오늘 찍히려고 하다가 겨우 살아났어요. 지금부터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제 도끼가 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손에 있어요. 여러분 맺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찍힐 거라. 찍히기 전에 돌이키라. 심플하죠? 이게 초청의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것과 싸우실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라든지 뭐 하는데 이들은 사실은 참 이렇게 놀라운 게 뭐냐. 그런다고 이게 뭐 걸레 빤다고 행주 되겠나 싶어요. 희망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아주 심심한 희망밖에 없는데 그래도 연장하시는 거예요. 왜요? 조금 있으면은 그 수도 없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망대가 넘어질 때 겨우 살아남았고 빌라도가 칼로 피의 제물을 드릴 때도 살아남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당연히 합당한 시간이 아닐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 그래서 회개의 시간, 믿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인내로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출애굽 기억에 보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부르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렇다고 번제한 자를 벌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런 인자하심으로 죄 용서하심으로 넘어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심플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얼마나 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안 오시면 우리가 또 가야 돼요. 오늘 밤에 데리고 가실지, 혹밤에, 혹낮에, 그죠? 내일일지 아니면 10년 후일지 몰라요. 한 인간이 잘 안 바뀐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또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기다려 봤어요. 지금 막바지예요. 그죠? 마지막. 지난 3년 동안 봤는데 열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바로 찍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또 가셔야 될 길이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고 그리고 성령을 내리시고 그래서 땅을 파고 걸음을 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이제 찍어버리겠죠. 지금도 앞으로도 이제 시간이 좀 더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시간이 있어요. 왜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 정화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가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전 정화를 하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거예요. 아주 작은 희망이지만. 그래서 우리 34, 5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이제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또 죽어요. 그죠? 점점 가까워 오고 있어요. 너희는 그를 만날 때에 그를 찾으라. 아기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러면 그가 널리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여기는 우리가 경고한 하나님의 터들이에요. 모두가 다 돌이켰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전부 다 돌이켰던 신실한 종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돌이키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그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이 긴 이야기가 바로 이런 구원의 초청이라면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떠나간다.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 왜냐하면 죄 가운데 이렇게 돌이키지 않고 죽게 되면 예수님 가시는 곳에 갈 수 없어요. 내가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만일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 너희가 정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관건은 뭐예요? 어떤 특정한 죄가 더 많다 안 많다가 아니고, 지금 돌이키라고 하는 이 회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제공하는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희망이 없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쉬었다.